어, 제가 또 저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고집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시간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한 주간 우리의 몸을 어떻게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삶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것을 즐기기 위하여서 드리는 시간과 더 많아서는지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널주에 볼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육신의 안일함과 편함을 구하는 마음이 아직도 내게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육신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더 적어지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주님의 통치로 좀더 바뀌어주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그런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것,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받아주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주셨는데, 주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한 주간 삶 되시도록 우리 영혼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제가 함께하기 원하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출타 중에 있는 현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예배를 드시고 한 마음 멀리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함께 순종하여 가기를 기뻐하며 그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시고 그리 육신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만져주셔서 한 걸음을 얻으시도록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성령으로 묶어주셔서 온전히 불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경배의 찬양 우리 하나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혹시 안 보이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그래요? 지금은 나오나요? 안 나오는데. 그래요? 네. 반으로 줄. 지금 나와요. 네. 나옵니다. 예. 약간의 문제가 있었네요. 네. 네. 다시 한번. 네, 이제 아직 화면 나오죠? 예, 잘 나오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그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을 집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본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이후에 첫째 주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능하면 준비하셨으면 준비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 스케줄 잠언에서 아가서까지입니다. 아가서 중반부 4장까지입니다. 7월이면 부터 여름 수련회도 많고 그렇겠죠. 은혜 받을 우리가 여름에 은혜 받고 이제 가을에 열매를 향해서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그런 주간인데 뭐 아직까지 저희 교회적으로는 우리 뭐 장년들을 위한 부흥회나 그런 집회를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8월에 우리 학생들 수련회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장년들도 좀 기회가 되면 그런 은혜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 이 7월 한 달 계속 팔로우 하시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참다 은혜가 있으니까요. 성경 통독 포기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좀 늦춰져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부분에서 계속 꾸준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 사역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7월 10일부터 이제 현장에 모이게 되는데 아직 저희 가정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PCR을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7월, 8월 큐티인 교재가 나왔습니다. 시편 갈라디아서 출애굽기인데요. 잘 활용하시고요. 토요 새벽기도 시리즈 계속 진행됩니다. 큐티인 교재하고 새벽기도 본문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반복적으로 배우면 더 확실히 알게 될 줄 압니다. 전도지 교회에 모이실 때 잘 사용해 주시고요. 3, 4분기 사역제업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침례교 믿음과 메시지 잘 받으셔서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타피시 무료 베이직 사역이 1월 수요일에 선교센터 안에서 있습니다. 국민선교팀에서 다 준비하시고 배정을 하실 텐데 준비한 대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정종무 지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시며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 형편들을 아시오니 각 가정마다 문제들이 해결되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원수 마귀들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한 분만 이 시간을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께 비오비는 나의 목마
다음에 두 번째 곡은 우리 어노인팅 찬양팀과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이 노래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님, 정결한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만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준비한 떡과 잔을 준비하시고요.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먼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그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됩니다. 몸을 분별함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주 첫째 주일날 주의 만찬을 함으로써 이 주님의 몸이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주님의 몸인지 나의 하나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할 수도 있고 나 하나의 실패가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주의 만찬을 매주 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심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그 빵을 들어서 감사드린 다음에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주 앞에 잠깐 고백한 이후에 주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떡을 드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죄악의 홍수가 넘쳐가는 이 세대 가운데 아마 멀린턴 교회를 따로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몸의 한 지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족함과 제약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거룩한 몸의 동참함에 있어서 나의 제약을 인정하고 나의 불의함을 주 앞에 자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떡에 함께 참여하시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그 붉은 포도잔을 보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 약속한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너희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지체가 될 수가 있고 우리 모든 지체들의 연약함과 잘못함도 범죄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 또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우리 지체의 연약함도 용서하겠다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피의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과 저희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특별히 주님께서 맞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 모든 연약한 것이 깨끗게 해주신다는 약속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정경문 지사님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 부족한 좀 인도하시고 걸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신 좀 말씀을 가운데 새로운 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시고 치유한 공동체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7월 한 달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7월 한 달도 주님의 거룩한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특히 역시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드린 예배가 우리 몸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늘도 이 시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어여삐 보여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도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도 한 주간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오니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오늘 한마음 가족들의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거룩한 보혈이 덮임받게 하시고 죄가 용서되게 하시고 모두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들이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눈으로, 귀로, 안면의 마비로, 무릎으로, 지병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그들이 치유함 받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들이 잘못된 게 있다면 대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잘못을 날마다 회개하며 그들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여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올 여름 방학 동안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나가길 원합니다. 방학이라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하나님을 배워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는 법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찾아 행하는 우리 온 가족들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목사님네 가정과 우리 김정준 집사님 가정, 이춘우 집사님 가정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허락하신 몸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앞으로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아픈 자들을 위하여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한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가 쪼개지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지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지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줌으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압니다. 네. 잠깐 정돈하고,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오늘 종종 목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여러 가정이 아까 써니 지사님이나 김웅순 지사님도 약간의 증세가 있으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그 기도해 주셨던 가정들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파보기 처음입니다. 어렸을 때 8살 때인가요? 홍역 한 3일? 그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아직까지 있는데 뭐 이 코로나는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절대 여러분 코로나 걸리지 마셔야 됩니다. 끝까지 마스크 잘 쓰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라도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참으로 죄송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로 인해서 제가 건강관리 잘 못해서 실족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실족하는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신 후에 네가 어떻게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 것인가? 두 번째 주제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모신 이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침입니다. 팔복 이후에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할 때에 얻게 되는 그 뭐죠? 그 팔복이죠. 그 팔복을 이해하고 경험하지 않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보다도 더 지독한 정말 혹독한 내용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외적인 행위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은 단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게 하므로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시도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었으니 율법의 모든 내용들은 아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의 이야기고 또는 구원을 한 번 받은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원파적인 그런 이해 생각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 영국 성공에 아주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설명하기를
하비 메가더라는 분이 쓴 책 산상수훈에 대한 이해라는 그 책에 보면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방식을 12가지나 설명하고 있는데, 워낙 이 산상수훈을 이해하고 지켜내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는 방식을 12가지를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견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예수님의 명백하고도 분명한 요구들을 어떻게 해요? 희석시키거나 그 수준을 낮추는 타협적인 해석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팔복이 없이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팔복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고, 이 내용이야말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순종하는 이들과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홍해가 갈라지듯이 구분해주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명확한 구분선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내용을 희소시켜서 다른 이들까지 넓은 길로 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오며 라고 팔복에 설명할 때 이미 그 적용으로 한번 소개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청결한 마음을 가진 이들은 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음란한 마음을 품는 간음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살짝 지나쳐가는 것조차 허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은 이들에게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예수님의 수준에서 지키는 것, 즉 마음으로부터 간음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더 이상의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연한 각오를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완성, 부활의 몸을 얻기까지 흙으로 돌아가야 될 육체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살아야지 말라라는 말씀과 같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지옥 형벌의 경고를 단호하게 하십니다. 지옥 심판을 면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게 하나님의 형상을 경멸하는 살인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실 때 순종하여 사과를 구하고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핑계하지 말고 해결해야 했듯이, 간음의 문제도 반드시 그 근본부터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만한 것들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그런 적극성과 단호함을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예수님의 수준에서 지켜내는 그런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므로 저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될지 하늘의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음이라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께 먼저 설명드립니다. 저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얻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살인 이전에 살인을 유발시키는 미움과 원망을 제거하도록 하셨고, 간음 이전에 간음을 일으키는 음욕을 제거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복을 받은 이들에게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천국에 합당한 삶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생명의 역사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 미움과 원망이 남아있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저희의 목이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에 간음의 문제를 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간음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인지 말씀드립니다. 간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관계 밖에서 행하는 모든 성행위를 말합니다. 성관계는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호르몬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성관계는 부부가 인격적으로 한 몸이 되게 하는 신비가 있습니다. 부부의 성관계를 시적으로 표현한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부부의 성관계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한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타락하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한 몸 된 부부가 음행한 이유 없이는 이혼이 그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라는 근본 원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다른 인간관계와 구별되는 독특한 관계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관계인데 부부관계 밖에서 행하는 것, 즉 간음과 음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자체가 바로 부부관계를 이미 깨트린 것입니다. 간음으로 인한 이혼은 결과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서의 성을 욕심대로 파괴하고 지배하고 상처를 주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부의 성관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4절 말씀에 의하면 성관계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네,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성경을 보시고요.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신의 욕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 정체성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이 이 성관계, 부부간의 성관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음욕을 품고 상대방을 쳐다본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상대방을 내 성적인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심이 결국에는 성적인 폭력을 행하게 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의하면 육체의 일을 현저하게 하면서 나오는 것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성적 욕망입니다. 성은 인간이 태어나서 남성과 여성이 되어가고 또한 온전한 남성과 온전한 여성이 된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충동, 삶의 에너지입니다. 성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의 모든 심리를 성적 욕구와 관련해서 분석하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인간의 정신세계와 활동을 설명하는 것에 합리적으로 사용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온전한 판단력과 의지를 쉽게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에너지인 그런 성적 욕망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에게 넘어갔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이 평생 후회할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천사가 타락할 때 가장 큰 반역을 일으킨 사탄이 된 것처럼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것이 타락할 때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는 죄 중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성적 욕망입니다. 방탕하고 방황한 삶을 살았다, 타락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 성적 타락이 꼭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아내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합의상 얼마간 분방하는 것 외에는 부부가 늘 같이 지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7장 그 다음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타락한 성적 욕망은 합의이든지 강제이든지 결국에는 서로를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는 결혼 밖에서의 성관계를 하는 간음이라는 불법을 행하게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 타락에 함몰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한 조치를 말씀하십니다. 듣기에도 끔찍할 대처이긴 합니다. 두 번째, 실족하게 하거든. 내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아예 눈을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아예 찍어 버려버리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간음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잘 보면 공통적인 내용이 있는데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음욕을 품게 하여 실족하게 한다면 그 눈을 제거해야 하고 손이 음행을 하도록 실족하게 하면 그 손을 제거해버리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31절과 32절까지 포함한 이유는 이혼의 문제가 간음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당시 쉽게 이혼하는 풍습이 간음의 실족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당시에 이혼이 모세의 율법을 악용해서 너무나 쉽게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늘날 미국 문화와 같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힘들어도 그냥 옆에 사람 눈치도 그렇고 분위기상 참고 살았을 텐데 미국에 와보니까 주변에 이혼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분도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뭐 3번 결혼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혼이 하나의 유행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이혼은 결코 없습니다. 모두가 아픔과 상처가 남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이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고 갈등하게 되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 남자들이 그냥 무책임하게 쉽게 이혼해서 여성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피해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혼하는 것은 간음을 행하게 하는 것이고 너희 남성들 쉽게 아내를 이혼장 써주고 버리는 것 그거는 네가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또 이혼한 여자와 쉽게 결혼하는 것 그것도 간음을 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관습이 쉽게 이혼하는 관습이 이혼장 하나로 이혼이 성립됐던 그 관습이 사람들로 하여금 결과적으로는 간음하도록 하게 하는 실족의 요소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기서 간음의 실족 요소 3가지를 발견합니다. 눈과 손과 그 당시의 풍습, 문화입니다. 내면에서부터 외적인 환경까지 전방위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될 그런 영적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각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 가지씩 말씀드립니다.
눈은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 손은 행동을 실족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혼 문화는 판단을 실족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먼저 예수님께서 오른이라는 right eye, right hand, 오른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빼내는 것 자체가 해결이라고 하면 오른쪽 눈만 빼낼 것이 아니라 양쪽 눈을 다 빼내고 오른손만 자를 것이 아니라 양쪽 손을 다 잘라야 확실한 해결책이죠. 전 세계 인구의 90%가 오른손잡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활동을 할 때 오른쪽에 힘이 쏠리기 마련입니다. 오른손이 먼저 나가고 오른눈을 먼저 더 쉽게 사용합니다. 오른쪽을 쓴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저희가 무의식 중에 보는 것, 행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이미 의도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쉽게 보면 오른눈으로 의도적으로 봐서 음욕을 푸는 것이고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오른손을 써서 음욕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빼버리면 될까요? 손을 잘라버리면 될까요? 안 된다는 것. 상식적으로 저희가 안 됩니다. 도박에 중독된 이들이 도박을 끊겠다고 10손가락 다 잘라내도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발가락에 화투장 끼고 도박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을 이렇게 강의하기 전에 작년에 로마서를 먼저 강의하게 된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의 제자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외적 행위보다 그 내면을 고치게 하는 예수님의 기본 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눈을 빼내어 버리라, 손을 찍어 버리라는 경고를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화의 원리로 적용해야 합니다. 눈을 빼내어도 예전 기억에 근거하여 음란한 생각이 여전히 일어나고 손을 찍어버려도 또 다른 지체를 사용하여 범죄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육체를 학대한다고 죄를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행을 하는 이들은 모두 완전한 거룩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새벽 기도 시간에 베드로서를 강의했습니다. 그 중에서 난해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이었죠. 헬라어 원문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하게 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육체의 고난이란 바로 그 앞구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음에 그에 상응하는 편이고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은 원어적으로 볼 때 그 3장에 나와 있는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육체의 학대를 통해서 죄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가 그 육신의 소욕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죄의 몸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우리가 로마서 강의 때 자세히 배운 말씀이지만 복습하는 마음으로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죄의 몸이 우리 육신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하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와 함께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이 눈을 음욕이 일어나게 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거룩한 일을 보고
거룩한 일을 생각나게 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밑에 내려가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있을 때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은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히 드릴 때에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다음 장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이며 저희가 또한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그 부활 시에는 그렇겠죠.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이 완전히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다시 우리의 몸을 드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죽는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는데 그 눈을 가지고 유신의 정욕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음욕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간음을 행하는 그런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주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간을 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간음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썩어질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저희들은 내 안에 십자가와 함께 이미 죽은 죄악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거룩한 일에 지속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이제 죄악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고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빠지게 하는 그런 무장 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깨어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거룩한 것을 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성령님께서 보게 하신 것들을 보고 읽게 하시는 것들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통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음욕이 일어나게 하는 눈은 더 이상 내게 있지 않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보던 그 옳은 눈이 더 이상 악한 기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음욕을 일으키게 하는 눈을 빼내버리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신학대학교 때 3학년 때 교육심리학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일반 과정으로서 교육심리학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항상 학생이 이 본문 가지고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원에 있던 어떠한 청년이 자기가 섬기는 기도원에 어떠한 청년이 자꾸 음욕을 가지고 여성을 보게 되니까 실제로 자기 눈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송곳으로 자기 눈을 찔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그런 일을 다시 하지 않도록 어떻게 상담해 주어야 되냐고 교육심리학 시간에 질문하더라고요. 정말 그 교수님은 아주 실력이 뛰어난 정말 제가 존경하는 홍은숙 교수님인데 너무나 좋은 교수님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기억이 나는 명확한 답은 해주시지 못했던 것으로 압니다. 신학교 교수님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로마서의 성화의 원리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답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자기의 눈을 찌를 수밖에 없었던 그 청년의 고민과 괴로움은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왜곡된 방법으로 말씀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이 한쪽 눈을 잊어버림으로 인해 이제는 나머지 한쪽 눈으로 음욕을 전혀 품지 않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통증으로 인해서 며칠, 몇 달 정도는 효과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육신이 죽어지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고는 계속 유지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청정과 같은 각오는 필요합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절대 근심하지 않겠다라는 의연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쪽 눈을 빼내버리는 고통을 감수하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고 그 성령님이 떠나가시지 않도록 눈으로 죄를 짓지 않는 필사각오를 해야 합니다. 눈알을 빼내버릴지언정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신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이 간음과 거짓말과 살인죄를 범한 후에 그가 회개한 기도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시편 51편 1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오늘 우리 함께 찬양 드렸던 그런 가사입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가 범죄함으로 성령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음으로 범죄할 유혹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러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취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윗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그 심령 안에 인치신 바 되어서 에베소서 1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성령이라도 근심하게 만들면 소멸될 수 있다는, 그 불이 꺼지는 것처럼 소멸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동일한 경고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육체 가운데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소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통해서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눈을 빼내는 고통보다 더 치열한 고통스러운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손은 눈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손은 행동 전에, 눈은 행동 전에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만 손은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손으로 사람을 때리고요. 손으로 칼을 들어 찌르고 손으로 권총을 쏩니다. 손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올해 그 SBC 침례교회 그 목회자들의 성적 비리를 다 리포트한 내용을 보니까 그 냄 선교단체 제2인자인 그분이 그 손으로 다른 부교육자의 아내를 성추행한 내용을 보면 기도 안 막힙니다. 그렇게 손으로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실족하는 손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손도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눈을 사용하는 것 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저희 교회 올해 주제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야 합니다. 손을 움직이시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 힘써야지 악한 일을 하게 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이메일은 주로 손으로 사용해서 쓰죠.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려서 이메일을 작성합니다. 예전에 달라스에 있을 때
많은 사역을 진행할 때는 교회 안에서 늘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루 중에 뭐 한 반, 3분의 1 정도는 늘 이메일을 쓰고 답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메일은 말과 다르게 내용이 남기 때문에 참으로 조심해야 되죠. 쓰고 나서도 몇 번이고 표현을 다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미숙할 때는 너무 쉽게 쓸 때가 있었습니다. 이메일의 감정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오해하고 상황에 맞지 않은 내용을 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메일을 보내고 나면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썼는데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실수를 하는 이메일을 쓸 때마다 제 손에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손에 찌릿찌릿하는 전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몰랐는데 몇 번 실수를 반복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경고 사인이구나. 문제가 생긴 이메일을 쓸 때마다 손끝이 찌릿찌릿대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내가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해서 그렇게 내용을 쓰는 것이 정당해 보여도 결과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손의 전율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이메일로 진지한 내용을 쓰게 될 때 제 손에 전율이 생기지 않나 미리 살펴봅니다. 그리고 생기게 되면 더 이상 내용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할 때도 손이 떨리면 내용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지지 않게 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게만 적용되는 내용이죠. 제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무식하니까 다급해서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하게 하는 손과 발, 우리의 몸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성령이 도우심으로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운전을 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인가? 죄를 짓게 하는 장소는 아닌가? 지금 내 발이 걸어 들어가는 곳이 어디인가? 열의 아홉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죠. 우리 순진했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춤추는 곳에 가면 범죄에 노출되고 술 취함과 음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도 뻔한 결과입니다. 저희는 그 현장에 가지 않도록 오른손을 찍어내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예,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죠. 한 번만 더 그러면 못 돌아다니게 다리 몽둥이로 뿌려놓는다. 예수님께서도 경고하고 계십니다. 29절과 40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100체 중에서, 내 100개의 지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저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리 몽둥이를 뿌려놓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썩어질 육신은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죄를 향해서 이미 추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죄악의 불꽃에 타들어가는 불나방이 되지 않도록 제약된 환경을 만들지 말 뿐 아니라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몸으로 짓는 음행의 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찾으시고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행한 대로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의 결과가 됩니다. 오른손을 찍어내는 결단은
우리 몸을 죄악에 맡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곳에 나의 몸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의 몸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오른손을 때로는 찍어내버려야 하듯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시에는 그 당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관습이 간음하게 하는 실족의 요소가 되었는데 저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TV와 영화의 영향력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꾸준하게 불륜 아시죠? adultery, 불륜을 소재로 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와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드라마들이 계속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김희애 이 배우처럼 정말 연기를 잘하는 이 배우가 너무 낭만적으로 너무 아름답게 연기를 해버리면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너무 재미있게 계속 보게 되면 불륜이 참 멋있는 것 같고 그 누구나 한 번쯤 할 수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상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장이 참 잘 결정했고 지금까지 후회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결혼 이후에 텔레비전을 구입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랬고 미국에 유학 와서도 지금까지 쭉 텔레비는 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전혀 TV에 노출되지 않았고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너무 모르는 단점도 있지만 성경적 가치관과 맞지 않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장점이 더 큽니다. 물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 문화가 만들어낸 죄악된 가치관을 접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스스로 행하는 악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보다 더 악하게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 엄격한 심판을 더 민감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발견된 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십자가라는 리티머스 종이를 두고 분별하여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 펴고 있죠? 5장 9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세상은 어차피 악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최후의 심판 외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단지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십자가를 지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어떤 직분자가 어떤 성도자가 매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이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함부로 말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것을 목격하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함께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여도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구별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믿는 믿음은 부족 하나 소유해서 소원 성취하는 자기 우상적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확신을 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저희가 복음을 믿는 것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뜻 거룩한 뜻대로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세상을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공의와 진리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두려운 심판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수준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차원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는 해결될 수 없는 자신의 더러움을 보았기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게 구원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한두 개 정도 소유하고 있으면 좋을 부적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죄인들의 이기적인 삶을 불편하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눈을 빼내고 손을 찍어 내버리게 할 정도로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악을 인정하게 하고 그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형틀입니다. 저희가 오늘날 십자가의 사형 집행을 경험하지 못해 보지 못해서 그런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한 육체적으로 십자가를 졌다고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죄악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십자가의 형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품은 음욕조차 간음이라고 정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죄악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해결한 십자가를 내 앞에 둔다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을 수 없습니다. 손으로 간음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쉽게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바울 서신의 내용들이 서로 상충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 구원의 교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긴 한데 그 짧은 교리 틀 안에서만 성경을 읽으니 성경의 내용을 서로 조화롭게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산상순, 예수님의 이 산상순의 소중한 내용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스탠다드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내 오른손을 빼낼지언정, 내 오른손을 찍어서 내버릴지언정,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이 된 삶을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낮춰버리면 안 됩니다.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는 경고를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셨는데 지옥의 얘기를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소돔과 고모로에서 그 불심판을 받아 멸망받았던 이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불행한 자들이 저희 한마음 멀리 동교회는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그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거룩한 기준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달빛 마을에 우리 김상진 형제와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결단과 단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십니다. 문제는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죄악이, 그 불의가 우리 안에 가득 있는데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나는 괜찮다, 나는 여전히 구원받았다, 나는 여전히 진리의 길 가운데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순종한 자의 삶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욕망을 쫓아 썩어질 것을 향해서 그것을 만족하기 위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인가. 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평생 그러한 삶을 살 것이라고 자신할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다윗도 넘어진 것 우리 잘 아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너무 차이가 나게 된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고, 오늘날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교회의 분쟁과 어려움이 있게 됩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으로 돌아가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우리가 무시하고 잘못된 거짓된 구원의 교리로 외면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상한 마음으로 매 주일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런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성령을 내 삶 가운데 거두어 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케 하는 불순종과 죄악을 끝까지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나 혼자 할 수 없다면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미션홈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그 믿음의 싸움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저지게 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달라. 많은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을 방관하는 저희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진리를 행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안전하다, 하나님 안전하다는 그런 심령 가운데 정말 썩어지고 부패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지 못한 간음하고 음행한 아버지 정말 고멜과 같은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화로다. 하나님 망하게 된 백성 가운데 나는 죄 가운 죄인으로 있나이라는 고백을, 그런 간절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왕미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모두가 함께 멸망으로 가게 하는 저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성도들이 하나님 시험에 들고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서로 결단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진리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망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서 승리한다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관습과 문화로 가려졌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하나님 부족하지만 걸어가겠나라고 매주마다 결단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줌으로 예배드리지만 주님의 진리가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관습에 의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고 안일하게 넓은 길로 가게 했던 명목성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안주하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의 제자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부족한 종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마가복음에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실천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관심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며 그대로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본을 보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싫어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거부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부르심에 끝까지 지키겠다는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피와 물을 십자가에서 다 쏟아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죄악을 분별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린 종교의 모든 성도들, 좀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총기 사건과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하여 심화하고 있는 이 지역 사회와 이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